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의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에 일반적으로는 저자 또는 저술 배경, 시기, 연주 방식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은 저자가 다윗이라는 이 사실과 더불어 이 본시가 기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 내용만 해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은요,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어렵고 힘든 이 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가난 또는 궁핍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궁핍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쇠약해진 상태를 또한 포함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면서 그는 육체의 고난뿐 아니라 마음의 고난까지도 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언급된 두 가지 표현, 가난, 이 궁핍이라는 것은요, 다윗이 자신을 억누르는 그 고난의 산 가운데 생존을 위해 허덕이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힘든 여건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 목사님이 계시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시편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런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비극은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당하는 비극은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온다. 지금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난과 궁핍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며 일하시고, 기도하며 힘쓰시고, 또 기도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응답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로 확신하고 있지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주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내 마음의 모든 것, 아픔, 간절함, 애통, 때로는 연약함,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면 알려주시고, 기도하면 인도하신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윗이 특이하게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특히 우리의 영혼을 기쁘시게 해주실 것을,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할까요? 그 많은 돈을 재어두고 왜 마음의 허전함과 우울증과 또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살을 하냐? 여러분 그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 삶의 의미와 목적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볼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확신함으로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다윗의 기도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응답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표적으로 보여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고 그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알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심의 이 표적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선한 이 선순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은 또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그 응답을 받고 함께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연약한 자들은 이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며 싸우며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가운데 응답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울러 함께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은혜의 통로가 되며 표적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엎드립시다. 그리고 그 함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함께 표적을 보며 그 표적을 볼 때마다 함께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또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은총의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아울러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총의 표적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느끼며 체험하며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은총의 표적을 우리가 보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축복된 삶,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